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번 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거두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들은 곧 잘못된 환상을 품고 착각하기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을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들은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웅성거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들이 소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에 함께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웅성거리고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소리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이미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동체에 나누는 그 모든 소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눈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엿듣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라고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군중의 잘못된 그 생각을 아시고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세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엔 제자들을 재촉해요. 왜 재촉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항상 이거 갖고 다퉜던 그들이 거기에 있는 남자만 5천 명,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움직임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들뜨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눈에 딱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들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딱 보면 아세요. 그래서 널로 와, 널로 와, 널로 와, 빨리 내려가. 올라가지 말고 넌 내려가. 나는 올라갈 거니까 너희는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데리고 건너가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기적을 본 거 아닙니까? 기적을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그것에 푹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해서 병자가 낫기만 해도 그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요하는 군중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가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으시고 해산시킨 후에 홀로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집중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 있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한적한 곳에 왜 갔을까요? 거기 항상 따라붙는 한 단어는 기도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거부하시고 주님은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인 광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공격할 때가 위기지요.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높이 드러나는 것도 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을 때야말로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뉴스에 나오는 갑질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갑질하는 게 뭐예요? 위에서 뭔가 내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갑질입니다. 그 위에 올라갔을 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닥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군중들을 흩으시고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 시간을,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도 어쩌면 이 자리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위치에도 올라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순간순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무리의 반응,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계셨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표적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풍족하게 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이 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주님이지요.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예수님을 더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뒤에 가면 떡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떡 강화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떡을 위한 축사와 나눔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인 그 6월절 만찬의 전에 일어난 전조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 때 맛볼 수 있는 그 맛보기가 아마 이 순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5,000명, 10,000명, 20,000명은 어땠을까요? 먹고 싶어요, 저도. 거기서 한번 그 떡 먹으면 그 떡이 정말, 그 물고기가 땅에서 난 것일까?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것일까?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내려온 그 떡을 줬지요. 하지만 그 떡은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지요? 하지만 이 물고기와 이 떡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표적은 하나의 예표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육을 위한 그 음식보다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관점을 끌어서 생명의 떡으로 옮기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표적을 승리한 것, 무엇인가 도취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원해서 그 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지요. 지금도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이들처럼 억지로 내가 원하는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5,000명 남자들도, 그리고 10,000명, 20,000명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임금이 바로 이런 임금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왕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왕만 바뀌면 다 바뀔 것 같고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무리들은 언제든지 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 왕만 바꿔치기 하려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이 시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왕만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요. 나는 안 바뀌고 왕만 바꾸고 싶어해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에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맞추는 작업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는 게 신앙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 소원과 내 기대가 없어요. 그냥 내 소원과 내 기대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는 거지요.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요, 나는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고 왕으로서의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경배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미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그것이 아니었고 내 입맛에 맞는 왕과 임금을 원했던 거지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놈들 먹였더니 하는 짓거리가 그거야 하면서 혼을 냈을까요?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죠? 이들이 그렇게 이런 이적을 행하면 어떻게 할지 분명히 주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그들을 향한 모습 가운데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파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눈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수많은 무리를 보고 우쭐해 하시는 것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 혼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지요.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지요. 하나님과의 대면만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조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야 주님이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면만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식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 여러분들 홀로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롭다라고 얘기하죠. 혼밥. 우리는 혼술은 없죠. 네, 뜻을 모르시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혼밥은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혼자 밥 먹는 그런 식당이 많이 늘어난대요. 혼자 밥 먹고 있으면은 그 모습 보면 어떤가요? 저는 뭐 혼자 먹어도 상관없이 잘 먹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 없으면 혼자 갖고 후루룩 먹고 빨리 오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누구랑 같이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떤 분도 혼자는 절대로 못 먹는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오신 고참이 아니라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굶어요. 혼자 밥 먹느니 굶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두 끼를 그냥 굶더라고요. 혼자 밥 먹느니 굶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홀로 있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홀로 계셔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고독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주님이 환경에 의해서 고독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외로움이라고 하지 않지요. 이 고독은 우리가 늘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의 골방입니다. 이 고독은 꼭 필요해요. 이 고독은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고독입니다. 제가 마음의 골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화도 봤는데 우리 워름입니다. 워름. 그 워름은 둘이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요? 거의 웬만하면 혼자 들어가는 기도 초소가 워름이었잖아요. 왜 워름이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은 어디서 시작해요? 기도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름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걸 이미 우리 주님은 워름을 산속에다가 몇 군데 이렇게 산속에다가 기도초소 만들어 놓고 한적한 곳에 이렇게 그 워름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던 분이 우리 주님인 것 같아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의 골방은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요, 큰 교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 집회를 무조건 만든대요. 웬만하면 미국을 많이 가신답니다. 미국 가면은 낮밤이 거꾸로 되잖아요, 그죠? 뭐 일주일 가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 시간이 자기한테는 혼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시래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 집회를, 야, 나 해외 집회 가게 해줘. 여기서 이렇게 해서라도 꼭 가신대요. 그래서 다 자는데 잘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가지고 오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 이것도 참 대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가 끝나고 들어가시면 마음의 골방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 골방 가운데 있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골방이 있어야 되지요. 바쁠 때일수록, 삶에 힘겨울수록, 더욱 예민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만나는 그 홀로 산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무리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가능해지는 거지요. 무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시험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어려운 거지요. 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걸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시키고 싶으셔서 이런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것일까라는 거지요. 16절부터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자, 저물었어요.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두 마디가 나옵니다. 두 마디가 뭘까요? 딱 봐도 큰일 났다 제자들 하나님 딱 두 가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설교하다가 성경 퀴즈를 내려고 죄송한데 뭐예요? 이게 지금 딱 보면 읽으면서 제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 그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거 나 큰일 났네 하는 이 두 가지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날이 이미 어둡다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꼭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면 언제 건너가라고 하신다고요? 밤에. 근데 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갈리 바닷가가요 꼭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막 소용돌이 치다가 갑자기 확 조용했다가 조용한가 보다 하고 가면 또 갑자기 와 요동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꼭 그런 거 아시면서 제자들을 언제 내보내세요? 날이 이미 어두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닥쳐온 거지요.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두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조금 마음은
풍랑이 와도 그래도 예수님 같이 타고 있으니까. 같이 타고 있어도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했던 사건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지요. 더 큰 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지요. 이게 암담한 상황, 기막힌 상황을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준비시킨 거지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무슨 환경이 닥쳐요? 18절. 뭐가 불어요? 큰 파도가요. 큰 바람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어둡긴 하더라. 예수님 느껴지지도 않더라. 아유, 그럼 여지없지 뭐. 바람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 그냥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요즘 내가 좀 어둡나? 내가 요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나?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풍랑 곧 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풍랑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래도.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겁 없지요. 겁이 안 나지요. 자,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갈릴리 바다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상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의 현실 인식이 벽에 부딪히는 거지요. 자, 얼마 전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오병이어만 있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먹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자, 지금 항해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식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벽에 부딪히는 거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가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의 저녁 시간은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져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자,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되겠죠. 그럼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겠죠. 언제가 1경부터 4경 가운데 언제가 가장 어두울까요? 4경이 가장 어둡겠지요. 밤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면 해가 뜨기 직전의 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곧 해가 뜨는 거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해 뜨는 걸 기억 못하고 있는 거지요. 폭풍과 사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음표 하나 딱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한 번 더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앞서는 광야에서 넓은 번파에서의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바다에서의 시험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홀로 그 골방으로 홀로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에게는 그 바닷가에서의 풍랑 가운데에서 고독의 시간을 주신 것 아닐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 제자들도 자신들의 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만나게 하고 대면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요. 그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앞서는 말씀으로 하신 시험이었다면, 그죠? 이번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시험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오는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아무 말씀 없고 환경을 통한 시험이 옵니다. 일명 현장 강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공부를 하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서 현장에서 실습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쩌면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시험이라면 지금 바닷가 위에서는 뭐예요? 이제 실습 나간 이제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 시험을 대면하게 되는 거지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르저 10여리쯤 가다가 자 풍랑이 있는데 열심히 배를 졌는데 배가 안 나가요. 10여리쯤 가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요 뒷말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힘겨워요. 그 풍랑을 건너는데 너무 힘겹게 배를 져도 나가질 않아요. 이때 이 제자들이요, 몇 시간을 배에 있었을까? 최장으로 하면 한 12시간. 그러니까 저녁 6시 출발하면 아침 새벽 6시까지 최장 12시간, 짧아도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계속 짧게 배를 짚고 또 길면 12시간 동안 배를 젓는데 기껏 가봐야 10여리. 그러니까 풍랑이니까요, 아무리 배를 져도요,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쫙 걸어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풍랑 사이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시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발이 딱 내리는 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앞에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온 뒤에는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령이다. 그 표현했던 건 뭐냐, 풍랑 가운데 그 사이에 묻혀서 오시는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데 지금의 두려움은 뭘까요?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하여튼 누군가 걸어오는데 걸어옴과 동시에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쭉 잔잔해져 오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는 그 모습에서 두려워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인데 배에 딱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잔잔해지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지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니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어떤 분이 이것을 홍해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넘어왔을 때, 그때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셨듯이, 지금 이 바다를 잔잔케 하며 걸어오셔서 그 배 위에 올라가시며 내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풍랑이 오고 그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그 배에 딱 올라타니까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의 상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아무리 져도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타니까 곧 땅에 도착하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제까지 배의 길을 막았던 풍랑인데 예수님이 딱 타니까 그 풍랑이 뭐가 돼요? 순풍이 돼서 배를 슉 밀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풍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방법을 다 해도 못 나가요. 느낌은 계속 그 자리에 떠 있는 것 같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배에 물은 가득 차고, 또 배는 가라앉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방법이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면 구명조끼 입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지요. 뛰어내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풍랑이 오히려 나를 밀고 나를 밀어서 내가 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까지 곧
도착하게 만드는 순풍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밤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풍랑까지 이르렀습니까?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주님이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 주님을 만날 그때입니다. 이제까지 만났던 주님 아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날 그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도 물질주의, 세속주의, 회의주의라는 강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흔드는 강풍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회의주의 이 무서운 강풍들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아예 바다에 침몰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올라타지도 못할 만큼 물질주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배들도 있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교회 모습들이 현실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풍랑이지요. 그런데 그 풍랑에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럴까요? 맛 좀 봐 니네. 우리 주님이 이럴까요? 우리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주님은 그때 우리 배에 올라타시고 우리 교회의 배에 올라타시고 우리 공동체의 배에 올라타시고 이 민족의 배 위에 올라타시지요. 그럼 이제까지 나의 괴로움은 이제 순풍을 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할 수 없고요 주의 뜻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계산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계산기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일정표 다 치워놓고요 하나님의 일정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칼렌더에다가 플래너에다가 하나님 일정표를 빼곡하게 적어놓으신 것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이분이야말로 나의 삶에 진짜 이제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나시고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순풍을 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말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그래서 곧 도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